가을 열매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영혼도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정성과 예물 기뻐받아 주옵시고 자들의 간구와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형님 누나 아니겠습니까? 이 미리암은 특히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그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에 뒤따라가며 지켜보았고,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건졌을 때 유모, 즉 어머니를 소개해줬던, 그 생명을 건지는 데 도움을 줬던 그 누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무언가 모세에게 약점, 흠이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스스로 이 문제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개정개혁 그 전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형님 누나이기도 했지만은 자기를 비방할 때에 가서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또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열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4절에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을 하나님이 집합, 군대로 말하자면 집합이지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디 화장실 뒤로 집합, 저 어디 대공포로 집합. 대공포는 한 200m, 300m 떨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죠. 거기서 상병들이 그 부하 1병, 2등병 집합시켜 우리 일명 한따까리라고 합니다. 기합을 주지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집합시킵니다. 아론, 미리암에게 당장 회막으로 나와라 하면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자,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 모세, 이게 결정적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지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7절에는 내 백성,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왜 모세가 귀합니까? 그 백성을 충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진짜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그게 가장 백성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때는 그대로 갔더라면 멸망이죠. 모세의 충성된 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에 모세는 결코 그렇게 동의하지 않죠. 하나님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리십시오.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어요. 이 충성은 무슨 충성입니까? 사랑의 충성입니다. 이 백성이 결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모세의 마음. 바로 이게 그래서 모세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마음속에 교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부모 마음, 그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겠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 더 주님 제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8절 봉독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를 만난다. 내 말을 분명히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나의 뜻, 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결국 주의 종들에게도 이렇게 서열이 있습니다. 무슨 서열입니까? 그 계시의 깊이입니다. 누가 어느 종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받느냐 그겁니다. 물론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리고 모세와 가장 가깝고 그들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죠. 그래서 은사도 귀합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세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죠.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그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 애굽의 못된 습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불순물,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12장에 나온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종을 비방하는가, 멀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버리고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도자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거의 모든 복을 지도자를 통해서 주셔요.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의 이 나쁜 물을 고쳐주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과 가브를 가뭄에서 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대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세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참 신비하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비방하는 자의 손에 말씀 받기 어렵다.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셨잖아요. 영어, 국어, 요즘에는 이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과목들 선생님들한테 그 선생님 싫어해서 내 아이가 수업을 못 듣는다. 듣기가 싫다. 영어 선생님한테 듣기 싫다. 그러면 영어를 어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참 신비하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알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김연아 선수나 이런 사람들 알아주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준단 말이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내가 좋을 때 하는 순종입니다만 복종, 내가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 깨어있는 거죠.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 유익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 교회 훈련이죠. 수를 세워봐라, 이름을 적어라. 그 다음에 이 지파별로 지도자, 예전에는 두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수령. 가장 지도자 한 명씩을 세워라. 그리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요. 여러분 지도자 귀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최고 지도자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장님들도 계시고 리더분들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시고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일을 하죠. 자, 그래서 아론의 축복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민수기 7장 89절 마지막 절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서 10계명은 기록된 성경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서 지인을 옮겨라, 어디로 이동하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말씀들은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지도자의 축복,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게 바로 지도자의 복입니다. 이단이 하는 일,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에 조용히 침투해 들어와서 이 지도자들의 약점, 흠, 있는 흠, 없는 흠 모아 골라 이것을 모아서 조용히 전파하는 일.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지도자를 비방하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피해를 본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목사님 설교 은혜 못 듣습니다. 그 영혼이 죽지요. 사탄이 하는 일은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의한 공격들,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그 지도자가 여러 가지 마음을 두렵게도 하고 그 지도자만 무너지면 그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지도자들의 흠이 있거나 약점이 있을 때 덮어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보시고 결국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은 그 사울을 2번이나 생명을 결정적으로 보호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 리더십이 강하게 세워진 교회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에 목회자에 대한 기도가 빠져 있던데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며 자기 생명,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절대의 온유의 마음, 절대의 겸손의 마음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연단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종이 세워져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때는 그 뒤에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이 이 메시지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것은 그분의 일생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종류의 양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학교, 제자대학, 그리고 행복학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장학교와 그다음에 셀 제자 양육도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양육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주의 종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벌, 처분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문둥병일까?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문둥병을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전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보기에 너무나 흉측하다. 참 사람의 형상이 일그러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여러분의 형상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드는 영혼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때 언제 일그러지느냐?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일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보기에 너무 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 종들의 허물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허물과 단점들을 여러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 사건 잘 아시죠? 그 중에 함은 그것을 떠버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조용히 덮으죠. 그래서 노아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덮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중에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의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어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들을 생명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종들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치료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곁에 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허물과 단점도 덮어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리더십이 더 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광산의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